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가 작성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진 때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낙성되고 된 후,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 정복에 나서기까지의 대략 50일 사이에, 그것도 제2년 2월 1일에 실시되었던 인구조사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각종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등의 율법 수여와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및 제사 제도 개시 초기의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서 각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5대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은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번제와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때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한편 번제 제물로는 숫소와 순양이나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헌제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반영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종 규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소나 양 이외에도 각종 곡식과 과일도 있고 더 값비싼 보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희생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헌제자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소 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값싼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그것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바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것이란 단순히 제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불의한 방법으로 마련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5대 제사 가운데 소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4제사와는 현격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즉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소제 역시 피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완전하고도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 또한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이 없이 오직 그 일에만 매진하므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물의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소제물에 친 소금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른 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음으로 그 계약이 지속될 것과 변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제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게 하신 것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은 5대 제사 중 화목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헌제자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를 마친 후 성막 뜰 안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및 인간 상호간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화목제는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소원을 위해 드리는 소원제,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로 구별됩니다. 1절, 2절과 6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화목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제단 사면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함께 먹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지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법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